오늘은 사무엘상 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5장이 오늘은 좀 짧죠. 1절부터 12절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은 뭐가 있으셔요? 손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손이 있으셔요. 하나님은 팔이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곤이라고 블레셋이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인 팔이, 손이 잘립니다. 다곤은 손이 없습니다. 다곤은 팔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오늘 5장의 그냥 전체에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 주님의 능력을 오늘 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4장을 우리가 읽었을 때 기억하시죠? 전쟁에서 졌어요. 이스라엘이 그냥 집니다. 완판 깨졌어요. 4,000명 죽더니 3만 명 죽더니 여러 곳으로 그냥 다 도망가고요. 그리고 그냥 부르짖어 울게 됩니다. 그 소식이 전해질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마저 빼앗겼어요. 이스라엘이 진 것도 그런데 이건 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신 바로 그 법궤를 가지고 갔는데, 그런데도 전쟁에 졌어요. 전쟁에 진 것만 해도 좀 그런데 그 법궤마저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이 좀 뭘 노하셨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노하셨다면 그냥 지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건 뭐죠? 아주 무력하게 그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갈 때 뭐 정성껏 두려워하며 가져가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놀리듯 가져갔겠습니까? 툭툭 치면서 가져갔겠죠. 뭐라고 한마디씩 하면서 끌고 갔을 겁니다. 분명하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끌려가실 때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가신다 하고, 그 로마 병정들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떠발뜨듯이 골고다 그곳까지 안내한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침 뱉고 욕하고 뺨 때리고 옷 벗겼다 입혔다 하고 놀리는 모습으로 가시관 씌우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끌려가셨어요. 사장에서 법궤를 블레셋이 그냥 가져갔다고만 얘기하죠.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 법궤가 끌려갈 때 어떻게 끌려갔는지 압니다. 온갖 조롱의 이야기들이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별일 없죠. 처음에는 그냥 툭 한번 쳐봤을 거예요. 근데 뭐 별일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 그래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고 법궤가 있는데도 이겼네, 별거 아니네, 툭툭툭. 뭐 조금은 떨렸지만 몇 번 쳐봐야 뭐 별일 없죠. 그러니까 뭐 욕도 하고 침도 뱉고 온갖 모욕의 일들을 하면서 이 법궤를 끌고 갔습니다. 사람들이 보죠. 블레셋도 보고 이스라엘도 그걸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는 뭐 온갖 마음이 오고 가죠. 이게 뭘까, 이게 뭘까.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뭔가 힘세게 이기게 하셨지만 블레셋에는 안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그것도 다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미워서 전쟁에 지게 하셨나, 그러면은 우리를 전쟁에 지게 하신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법궤가 끌려가는데, 자기 자신이 끌려가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마음에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이게 뭘까? 물음표들이 계속 찍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음표로 찍혀요.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느낌표입니다.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헛개비네. 이게 뭐가 있다 그러면 뭘 해봐야죠. 근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끌고 갑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손에 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여호와도 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아니요, 하나님 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절대로 지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여호와의 손, 주님의 손이라는 말이 6절, 7절, 9절, 11절 계속해서 여호와의 손이 나와요. 그 손은 엄중한 손이랍니다. 그 손은 무거운 손이에요. 블레셋의 신 다곤은 손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손은 엄중해요. 무겁습니다. 공경하다 할 때 카베드예요. 카보드, 카베드. 그래서 그 무겁다, 엄중하다라는 이야기는요, 영광과 관련되어 있어요. 주의 손은 능력으로 가득하시고요, 그 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영광이 떠나죠.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 얘기를 하죠. 죽어가면서 영광이 떠났다고, 영광이 떠났다고. 영광이 떠났는데 영광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영광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주님의 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손이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지금 다 물음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실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능력은 없으시네, 느낌표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조롱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의심하는 것들이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5장
하나님이 보이셔요. 봐라, 봐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봐라. 오늘 그래서 우리가 봅니다. 5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1절에서부터 5절까지, 6절부터 11절까지 두 군데예요. 하나, 1절부터 5절까지는 블레셋의 신이라는 다곤, 하나님의 적이죠. 그게 적이 적도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6절부터 12절, 그 블레셋이라는 이스라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깨부셨던 그 강대했던 블레셋, 하나님께서 그 적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항했던 그 두 적들에게 여호와가 주가 그 능력, 엄중한 무거운 손으로 어떻게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블레셋 사람이 1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어디로 갔어요? 아스돗에 이릅니다. 아스돗이라는 블레셋의 도시예요. 이 아스돗은 블레셋 지역이 그 지중해 연안입니다. 지중해 바다가 이렇게 있고요. 바다의 해안가, 그 다음에 블레셋,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있어요. 아스돗은 약간은 바닷가 쪽에 있었던 도시라고 그러고요. 그 전체 블레셋 중에 중간쯤에 있는 도시였답니다. 어쩌면 이 블레셋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아스돗이었던 것 같은데, 이 아스돗으로 가져갑니다. 아스돗으로 가져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2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둡니다. 다곤의 당이요, 다곤을 섬기는 그 신전 같은 거죠. 다곤의 신전에 가서 다곤 옆에다 가져다 뒀어요. 다곤은 신의 이름입니다. 사람들 말로는 다곤이라는 말이 비구름, 그렇죠? 비구름, 그리고 곡식, 이런 단어랑 연관이 돼 있대요. 곡식이 자라려면 비가 와야 되죠. 따로 무슨 관계 시설을 만들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사람들에게 곡식을 가져다 줘요. 비구름 그리고 곡식이라는 이름과 연관되어 있는 다곤은 아마도 풍요의 신이었을 겁니다. 우리를 잘 살게 하고 먹을 것을 많이 주는 신 다곤이에요. 다곤은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를 잘 살게 하죠. 아스돗이라는 그 도시에 다곤의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궤, 그 법궤를 가져다 놓아요. 다곤 옆에다 둡니다. 양 옆에다 두어버렸어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죠. 이스라엘이 항복했어요. 이스라엘이 졌어요. 이스라엘이 진 것만 아니라 이 법궤, 언약궤 위에 있는 여호와, 그 여호와도 졌어요. 여호와가 항복한 거죠. 그러니 다곤 옆에 그냥 여호와의 궤를 둡니다. 대장은 다곤이에요. 다곤이 대장이고, 그리고 여호와는 그 다곤에게 그냥 복속돼 있을 뿐이에요. 여호와보다 다곤이 더 우월해요. 그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봐라, 다곤의 신전 그 위에, 신전에 있는 다곤은 분명히 법궤보다 큽니다. 사이즈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법궤 자체가 요만하기 때문에요, 신전에 있는 신상을 요만하게 만들어 놓는 데는 없어요. 분명히 우람하게 장대하게 서 있는 그 다곤 신상 옆에 상자 하나 놓아 놓은 거예요. 아주 초라하게 그냥 툭 갖다 던져 놨겠죠. 그리고 보여지는 그림은 뭐예요? 여호와보다 우월한 다곤이에요. 다곤 밑에 지금 여호와는 깔려 있습니다. 그 시각화에 그 그림을 지금 만들어 놨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의도하고 있습니다. 다곤이 훨씬 더 세요. 전쟁에서도 확인됐고, 여기 와서 봐라, 다곤은 이렇게 서 있고, 여호와의 그 궤, 상자는, 말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법궤 그러면 뭐가 대단해 보이는데요, 그냥 궤는 상자예요. 그냥 상자 하나 거기 초라하게 놓여져 있어요. 블레셋은 여호와보다 우월하고 위대한 다곤이라는 이야기를 그 자기들의 신전에다 놓고 그렇게 됐다고 즐거워합니다. 블레셋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의도는, 자기들이 의도한 거는 거기다 두지 않았어야 돼요. 그랬으면 어쩌면 별일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거기다 둔 건 왜 그런 거예요? 다곤이 더 세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하지만 결국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3절 보시면,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아침에 일찍 가봤더니요, 그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 있어요.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댑니다. 얼굴을 땅에 댔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블레셋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그건 복종입니다. 항복입니다. 다곤이 여기 항복하면 안 돼요. 이럴 리가. 깜짝 놀라죠. 이게 뭐지 싶어요. 그러면서 별것 아니겠죠. 혹시 뭐가 흔들렸나? 하지만 마음은 깨름직하죠. 이건 아닌데.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다시 급하게 세워놓습니다.
세워놓는다는 건 뭐예요? 다시 다곤이 여호와보다 세다는 거, 그거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벌써 니들 뜻대로 될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니들 뜻대로 될까? 다곤은 여호와 앞에 얼굴이 땅에 다 엎드려져 복종하고 항복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시 세워나요.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아침입니다. 4절이에요. 4절은 더 끔찍합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 엎드려져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얼굴은 땅에 닿아 있고요,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다곤은 몸뚱이만 남았어요. 그냥 몸뚱이만 남았어요. 머리는 떨어졌습니다. 생각할 수 없어요. 생각할 머리는 떨어졌고, 뭔가 일하고 뭔가 역사할 손, 그 손도 떨어져 버렸어요. 손이 문지방에 있다는 건 뭔가 훨씬 더 뭔가 참혹했던 상황을 말합니다. 다곤은 도망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기어서라도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아마 다리도 끊어졌을 거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그냥 그 두려움에 도망가려 하지만 도망도 못 갑니다. 도망 못 갑니다. 그 앞에 손을 끊으셔요. 머리를 끊으셔요. 그리고 뭐만 남았어요? 몸뚱이만, 그냥 그 덩어리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보고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깜짝 놀래요. 이 사람들은 그냥 감이 확 왔어요. 왜? 자기들이 그 궤를 그 다곤 앞에 갖다 놓을 때도 뭐예요? 이 다곤과 이 여호와 사이에 뭔가 어떤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다곤이 우월하다. 근데 뭐 넘어져요. 넘어질 뿐만 아니라 목이 잘립니다. 두 손은 끊어져 있고 그 손목은 문지방에 겨우겨우 거기 걸쳐 있어요. 여러분들 문지방에 걸쳐 있다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사기에서 생각나시죠? 그 레위인의 아내가 밤새도록 윤관을 당하다가 결국 그 집에 와서 그냥 그 문지방에 와서 엎드려져 죽었던 것 기억나실 겁니다. 겨우겨우 오는 거예요. 겨우겨우 살아나려고 발버둥 쳤던 다곤의 모습이 그냥 그 시각적인 장면 하나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훅 보이는 거죠. 이건 장난 아니에요. 이 여호와 앞에 다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싸워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그냥 도망치다가 손 끊어지고 머리 끊어지고 그냥 몸뚱이만 남은 거, 그 다곤이 처참하게 거기에 있습니다. 블레셋은 금방 알아버렸어요. 이건 아니다. 여기 여호와의 궤라는 건 그 위에 무슨 신상의 모습이 있지도 않아요. 다곤은 무슨 신상의 모습을 가졌을 겁니다. 뭐 멋지게 생기고 뭐 장엄하고 힘세고 뭔가 풍요롭고 그런 다곤이 그냥 상자 앞에, 이게 어디 딴 데 가서 쓰러졌으면 모르겠는데 그 상자 앞에 얼굴을 갖다 댄 거예요. 그리고서는 목은 잘린 채로, 손은 그런 채로. 이것이 말하는 바가 뭔지 블레셋 사람 금방 압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우리는 여호와가 힘이 없는 줄 알았어요. 이 언약궤 위에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 빈 자리, 이걸 신이라고 믿냐? 적어도 다곤 정도는 돼야지. 다곤이 세니까 우리가 이긴 것 아니냐? 여호와 아무것도 아니다. 여호와 능력 없다. 이스라엘만 능력 없는 거 아니라 여호와는 아무 능력이 없다 생각해서 거기에다 가져다 놨던 거예요. 한번 엎어졌을 때도 다시 세워놨던 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여호와가 능력이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호와 앞에 완전하게 패배한 다곤이요, 완전히 진 다곤이요, 완전히 깨져버린 다곤입니다. 다곤은 여호와 앞에서 무력할 뿐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망도 제대로 못 칩니다. 위대한 역전이죠. 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여호와 앞에 그 힘 있다고 생각했던 다곤이 그냥 넘어집니다. 어디에 능력이 있는지, 그 충만한 능력은 누가 갖고 있는지 그것이 증명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다곤의 신상이 있었던 그 신전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이셔요. 바로 그들의 그 중심에서 보이십니다. 어디 조용한 뭐 변소 뒤에서, 화장실 뒤쪽에서 보인 것 아니에요. 그 블레셋의 아스돗의 다곤의 신전, 그 신전 그 중심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 그것을 보이십니다. 패배했다고 생각한 여호와가 다곤에게 승리해요. 뒤집어내시는 거죠. 한나가 노래했던 노래를 기억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가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영광이 뒤집어내셔요. 약한 자가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졌던 사람들 이기게 하셔요. 하나님이 지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들을 뒤집어냅니다. 손 없는 무력한 다곤 앞에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주님의 손,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주님의 손, 그 영광의 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6절로 가면 얘기가 이제 달라져요. 이 사람들 놀랬죠. 여기선 이럴 수가 없어요. 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이건 그냥 그 얘기를 하나 더 확인해 줄 뿐입니다. 6절 보시면 드디어 여호와의 손 얘기가 나옵니다. 앞에 1절부터 5절까지는 여호와의 손이라고 난 거래요. 그냥 그 신 다곤이 무너진 것만 보이는데요. 6절에서부터는 여호와의 손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기 시작해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여호와의 손이 엄중합니다. 엄중하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하셨던 이낙연님이 생각납니다.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손이 엄중해요. 뒤에 11절 보면 그때도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다고 돼 있어요. 6절 11절에는 엄중하다고 하시고 7절에는 그냥 손, 또 8, 9절에도 그냥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지만 앞뒤로 계속해서 뭐예요?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셔요. 여호와의 손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여호와의 손, 주님의 손은 무거우셔요. 주님의 손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 무겁다는 말에는 영광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주님의 손은 무거워요. 그리고 주님의 손, 그 손은 영광으로 가득한 손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합니다. 독종의 재앙이 왔어요. 독종이 왜 생겼을까? 사람들은 전염병의 이유들을 대겠죠. 아마도 아스돗이 해안 도시이기 때문에 해안 도시에서 이 독종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뭐냐면 쥐들 때문에 그래요. 배가 해안 도시니까 항구 도시니까 배들이 옵니다. 여기저기서 배들이 와요. 그러면 그 배에 있는 쥐들이 딴 곳에 있었던 전염병 같은 것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6장을 가면 아스돗 사람들이 그 쥐를 바쳐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재앙의 근원이 거기서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쥐를 바치죠. 뭐가 됐든지 하지만 여기서는 설명은 안 해요. 그냥 독종의 재앙이 갑자기 쥐가 많아져서 아스돗에 갑자기 쥐가 많아지고 그 쥐들이 병을 옮기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긴 그딴 설명 안 합니다. 그냥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게 그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을 독종의 재앙으로 치셨어요. 우리는 이 재앙의 이야기를 압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실 때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애굽이 감당 못합니다. 처음에 몇 번은 애굽에 있는 술사들도 뭘 해봐요. 하지만 그 다음에는 손 들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 바깥에 다른 능력이 역사해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 손으로 그 능력과 영광으로 뭘 하셔요? 재앙을 내리셔요. 이 재앙이 아스돗에 쏟아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감당 못합니다. 아스돗 사람들 감당 못해요. 벌써 다곤 신상에서 있었던 일을 아스돗 사람들은 봤죠. 거기다가 독종이 임하니 이건 벌벌벌벌 떱니다. 아스돗 사람이 7절입니다.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자기들이 끌고 올 때는 아무것도 아닌 양 그렇게 우습게 끌고 왔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느낌표였죠. 아무 능력 없다, 우리가 세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불과 며칠 안에요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이 여호와의 궤를 여기다 둘 수 없어요. 왜? 여기서 능력이, 여기서 여호와의 손이, 그 무거운 손이요, 여기서 그 힘과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다곤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블레셋 이 아스돗 사람은 아무것도 자기들을 보호할 것이 남아있지 않아요. 보호막은 이미 깨져버렸어요. 보호막 다곤이 보호할 거라고 생각해요. 다곤도 다 깨져버리고 물밀듯이 그 독종의 재앙이 자기들에게 옵니다.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치워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떠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 능력에서 내가 떨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을 모읍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할꼬. 아스돗 사람들이 그 블레셋에 있는 다른 도시에 있는 여러 방백들, 뭔가 센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이거 어떡하냐고, 이거 어떡하냐고. 그때 가드 사람이, 아스돗 말고 또 가드라고 여러 번 나오는 도시입니다. 그 가드 사람들이 나서요.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가드로 가자. 가드로 가자. 어쩌면 좀 자신만만해. 이 아스돗 이 같은 것들 그걸 이거 가드 우리로 간다. 조금은 건방져요. 다시 세워놓은 일과 비슷해요. 한 번 엎드려 들었을 때 그냥 다곤을 치우든지 아니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었어요? 아스돗 사람들이 그 앞에 다시 세워놨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세워놨어요. 가드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생각한 게 분명해요. 그럴 리가 없다. 한번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독종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왜? 아스돗 해안 도시 가끔씩 독종 있지 않냐? 버틸만 하다. 우리는 가드 사람. 어쩌면 너희 아스돗이 다곤을 제대로 못 섬겼나 보다. 아니면 너희들의 마음이 겁쟁인가 보다.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여호와의 손이 엄중한데 가드 사람들은 그것들을 가볍게 여깁니다. 가벼워요. 이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가져오라고. 가드로 가자고. 가드로 가자고 얘기합니다. 가로되 어찌할꼬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가드는 오해했어요. 9절입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에 더하사 그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여기 해안 도시만 아니요, 가드는 또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간 도시입니다. 독종이 없을 거라고요? 여호와께서 어쩌면 웃으시는 거죠. 가드 사람들이 걱정 말라고, 이게 뭐겠냐고. 하나님은 어쩌면 웃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에 더하셔요. 뭐가? 여호와의 손입니다. 성 사람들 작은 자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합니다. 가드는 이제 알아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엔 이걸 어디로 보냅니까? 누가 이걸 맡겠습니까? 아무도 안 맡죠. 그러니 이번에는 모아서 회의도 안 해요. 그리고는 어디로 보내버려요? 그냥 에크론으로 돌려보냅니다. 에그론으로 보내요. 1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 여기는 회의도 안 해요. 왜? 회의해봤자요, 이제는 아무도 맡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가드가 에그론보다는 좀 더 센 도시였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에그론에다 훅 밀어버린 거예요. 에그론으로 가져다 놔라. 그래서 에그론에 가져가요. 에그론은 갑자기 난리가 난 거죠. 이제는 알아요. 온 블레셋이 다 합니다. 거기 아스돗이 그랬어요. 가드가 그랬어요. 에그론, 우린 감당 못해요. 그런데도 우리한테 보냈다고요? 큰일 났죠. 1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이젠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이제 에그론 사람이 자기들이 급하니까 모읍니다.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초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의 죽임을 면케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에그론에 와서 떨고 있는 에그론이라고 피하겠습니까? 에그론에도 사망, 죽음이 덮치기 시작해요. 그러니 방법이 없어요. 가는 곳마다 죽음의 행진입니다. 가는 곳마다 망합니다. 가는 곳마다 온갖 혼란과 그리고 사람들을 부르짖게 만드는 그 능력이 지금 블레셋을 다 휩쓸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스돗에서, 그리고 가드에서, 그래서 에그론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 전쟁할 그때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올 때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를 바랬어요. 이제 법궤가 왔으니 그 블레셋 진영에는 죽음의 행진이, 그곳에는 망하는 일이, 환란이 이제 니들에게 덮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가져왔는데 그때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힘이 없어서? 아니요, 하나님이 다른 목적이 있으셨겠죠. 그러니 그 힘을 풀어놓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블레셋에 들어갔었을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하나님이 힘이 없다고 의심하거나 아니면 놀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능력을 풀어놓기 시작하셔. 그 손, 엄중한 손으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블레셋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졌을 때는 이스라엘이 부르짖었습니다. 왜? 여호와의 힘이,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발휘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르짖었어요. 하지만 블레셋에서는 반대죠. 그 능력이 확 펼쳐지기 시작하니 이제는 블레셋이 부르짖습니다. 사망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둘 중에 하나죠. 죽었든지 부르짖든지예요. 하나님의 손에 맞아 독종으로 죽은 사람은 부르짖지 못하겠죠. 하지만 뭐요? 독종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부르짖습니다. 블레셋 전체가 하나님의 손 아래, 피한 사람은 없어요. 죽든지 독종이든지. 그래서 부르짖음이 가득합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짖게 만들었던 그 힘이 이제는 블레셋을 부르짖게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너무 분명합니다. 이건 너무 분명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해요. 믿는 사람들이 의심하죠. 이스라엘이 의심합니다. 왜 졌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왜 졌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닐까? 하나님은 적어도 뭐 이런 거는 능력으로 하시는데 블레셋에는 안 되시는 분 아닐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은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없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 상자에 뭔 능력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 오래전에 흘렸던 그 피가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 그게 뭔 능력이 있냐고 사람들은 확신합니다. 그러니 놀리는 거죠. 십자가로 가는 그 길에 침 뱉었어요. 그 침 뱉음이 거기서만 끝난 건 아니죠.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침 뱉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닌 양 취급하고 자기들은 그렇게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이 하나님,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손이 있으셔요. 하나님은 손이 있습니다. 그것도 무거운 손이에요. 그 엄중한 손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의 손입니다. 하나님 능력 있으신 분이셔요. 아니, 능력이 있으신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에 대적할 만한 힘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그 능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능력 앞에서 모든 것들은 무기력합니다. 그 능력 앞에서 무엇 하나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무엇 하나 덮지 못할 것이 없는 놀랍고 크고 엄중한 영광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에요. 우리는 그 손을 지금 다시 한번 보게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있는 겁니다. 가끔가다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들 하셔요. 하나님은 손이 없으십니다. 들어보셨죠? 저도 몇 번 얘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손이 없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아요.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아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은혜의 손이 되어서 은혜를 베풀고 붙잡아주고 일으키고 우리가 위로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왕성해지는 것에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손이 없으시고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손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뭐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 경구, 하나님은 손이 없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입니다 라는 그 말에 대한 아주 전적인 반박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 세상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간 대리인들 없이는 일하실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의 손은 끊임없이 일하셔요. 주의 그 법궤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거기에는 다곤 신상 같은 신의 모습을 가진 무슨 형상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하지만 없으시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일하셔요. 인간 대리인 없습니다. 하나님의 적들을 향해서 그 적들의 무력함, 그것들을 드러내셔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아무 도움 없는 곳에 그냥 집어 던지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은 역사하고 있어요. 사무엘, 우리가 읽는 이 말씀 가운데 왜 5장 이 말씀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사사기의 그 어두움에서요, 그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의 나라로 만들어 가셔요. 여기 사무엘상 보면 온갖 영웅들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나오고 사울이 나오고 다윗이 나와요. 뭐 요나단이 나오고 또 뭐 요압도 나오고 뭐 아비가일도 나오고 여러 영웅들의 이야기가 여기 사무엘서에 가득해요. 때로는 조금 반대되는 일로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내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사무엘에 있어요. 그러니 어쩌면 사람들이 뭔가 멋지고 신실하고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 어둠에서 빛으로 만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니면 좀 더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이들이 세상을 만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5장은 거기에 대해서 잊지 말라고 하나를 가져다 주신 것 같아요. 뭡니까? 여기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영웅의 이야기 그 밑에요, 아니 정말로 주인공이 그리고 정말로 일을 행하시는 이가 누군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주인공들이 다 사라졌어요. 인간 배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물맷돌 5개를 든 소년도 없습니다. 여기는 연약한 누구, 연약한 한나, 아니면 그냥 뭐 조금의 뭘 가지고 헌신하는 누구, 아예 그런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 배역은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개도 없는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셔. 하나님이 손이 없으시다고요? 사람이 없으면 일을 못한다고요? 천만에.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증명되지 않는다고요? 천만에. 하나님이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대적들을 깨뜨리지 못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꼭 삼손을 세워야지, 하나님이 꼭 기도원을 세워야 그 사람들을 깨뜨릴 수 있었던 거고, 꼭 하나님이 여기 다윗을 세워야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는 거라고요? 5장은 아니, 도리도리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배역 없습니다. 아무 사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홀로 그곳을 지나가고 계실 뿐이에요. 하나님 홀로 그 능력의 팔로 엄중하게 하나님의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손, 그 궁극적인,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것이 영어로 하면 ultimate입니다. 그것이 최상이에요. 그리고 가장 위대해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밑바닥에서 역사를 흔들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없다고요? 아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시고 이 땅에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못 하신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알아요. 발람의 나귀를 압니다. 나귀라도 말하게 하셔요. 우리는 또 엘리야를 먹였던 까마귀를 알아요. 하나님의 종을 공개하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누군가가 그러면 사르밧 과부처럼 뭐 이렇게 도와드려요. 아니요, 사람 필요 없어요. 까마귀로도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귀로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거보다 더 가요. 까마귀도 필요 없어요. 여기 모도 필요 없어요. 나귀도 필요 없어요. 하다못해 쥐들도 필요 없어요. 그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호와의 손이, 그 엄중한 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능력,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과장해요. 그리고 인간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예전보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아졌죠. 어쩌면 전에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사람들을 먹일 수도 있고요, 전에 없었던 방식으로 사람들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능력이 점점점 높아지고요, 그것들을 찬양하죠.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의기양양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의기양양하게 자기들이 과학을 발전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지난 세기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와서도요, 사람들의 그 능력들이 자기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되기 시작할 때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는지 그것들을 봅니다. 유대인들 학살하는 일들, 2차 세계대전, 그 왜 일어난 거예요? 능력이 많아졌어요.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대량 학살들,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일들, 인종 청소하는 일들, 테러하는 일들, 전쟁, 환경 파괴, 어느샌가 우리에게 손에는 우리의 지구를 파괴할 만한 힘들이 손에 들려 있어요. 우리가 힘을 가졌다는 것, 그것으로 자만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으로 만족해요. 하지만 그것이 도대체 뭘 만들어가는지 봐야 합니다. 세상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믿는 사람들도 우리의 능력에 대해서요, 조금씩은 자부심을 가져가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뭘 해서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바쁘게 일을 하다 결국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에 매몰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몰라요. 결국은 우리 인정받고 우리 자랑하고 우리 업적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의 능력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선교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펼쳐가게 하고 더 늘려가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건 뭡니까? 그냥 몸뚱이만 남을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머리도 날아가고 그리고 뭔가 할 수 있는 손도 날아가고 도망도 못 가고 아무것도 아닌 몸뚱이, 그 덩어리만 남게 됩니다. 우상 숭배적인 시도들이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는 거다라는 생각들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거지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딱 빼놓으셨죠. 사람은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일에 우리를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죠.
꼭 있어야 돼서 부른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잘났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위대한 삶과 그리고 그 복되고 충만한 생명 가운데 우리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삶다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지, 하나님이 손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이고 그래도 백지장도 맞들면 나으니까 그래도 뭐라도 하나 좀 오는 게 낫겠다, 그래서 부르신 건 아닙니다. 여기 오늘 5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다윗이 나올 겁니다. 위대한 왕 다윗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 위대한 왕 다윗이라는, 어쩌면 그 걸출하고 어쩌면 그 아름답고 그리고 멋진 그 청년이 꼭 있어야만 그게 이루어지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에 동참하도록 초청하셨을 뿐이에요. 잘나서 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가 꼭 필요해서 부른 것 아닙니다. 내가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내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면 교회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천만에 아닙니다. 아이 그래요? 그래도 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5장 말씀을 그러니 기억하셔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 홀로 그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훨씬 더 무시무시하고 완벽한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 뭔가 오해도 방황도 없어요. 여기 무슨 방황합니까? 아니요, 그냥 쭉쭉쭉쭉 하고 그냥 밀고 나가시죠. 하나님이 하시면 훨씬 더 빨리 그냥 훅 끝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부르셔요. 사랑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위대한 삶에 참여케 하시려고, 그 가슴 벅찬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교회는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인 이 사무엘상 5장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그것 안에서 교만해야 될 일도 없고 고개 쳐들어야 될 일도 없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는 주의 종, 감사함으로, 나를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주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오셔요. 감사함으로 오시고 그 다음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능력입니까? 주의 엄중한 손, 그 능력이 일을 해나가실 거예요. 내 약함과 부족함을 압니다. 하지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에 옷을 입으라 그러죠. 내가 어찌할꼬, 내가 여기서 어찌할꼬, 내가 여지껏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일해야지. 여호와의 팔, 내 팔아, 창조의 팔, 랍을 찢고 뭐 용을 찔렀던 팔, 내 백성들을 인도했던 팔, 내 백성에게 기쁨과 그리고 감사를 주었던 내 팔, 내 팔아 일어나라 하셨어요. 그 팔의 주인공이신 바로 그 주님이 이제 뭔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너희들은 옷을 입으라 그러죠. 옷을 입으랍니다. 아까 우리 김 권사님 기도하실 때 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달라고 그러셔요. 두루마기를 입혀달. 두루마리는 이 책이고요. 두루마기를 입혀달래요. 그래서 예, 좀 입혀주시고 저도 그 옷을 입어야 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답게 하랍니다. 베드로가 그러죠.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답게 해야 돼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그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답게 말하면 돼요. 부족하죠. 못나죠. 믿음도 없고 그리고 또 뭐 부끄럽고 연약하고, 하지만 옷을 입는 겁니다. 그 힘을 입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슬픔의 티끌들은 떨어버리고 그리고 목의 줄 그것 꺼내버리고, 세상을 보면서 있었던 모든 답답함과 의심과 그리고 흔들리는 마음들, 그 모든 것들 다 떨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여기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서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해요. 그리고 또 그 감사하려는 뭐가 있어요? 간절함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옷을 입지 않으면, 내가 이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 능력의 팔이 함께 하셔야만 돼요. 그래야 그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간절하게 나는 믿음으로 그 옷을 입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간절해요. 하지만
동시에 믿음은 배짱입니다. 내가 그 간절하게 믿었으니 내가 그 옷을 입었으니 나는 그 다음부터는 배짱이죠. 내가 뭐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역사하신다고 하시고 나에게 옷을 입으라고 하셨어요. 내가 부족한데도 그렇게 하시라고 누가 하셨어요? 예,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주님이 일하실 것을 배짱 좋게 믿는 겁니다. 간절하게 믿어요. 그리고 배짱 좋게 믿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우리가 봅니다. 능력의 손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 가지셔요. 어떤 믿음입니까? 간절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배짱 좋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손이 있으셔요. 그러니 능력의 손, 영광의 손이 있으셔요. 그 손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하게, 그리고 배짱 좋게요. 사랑하라는 말 들었을 때요, 간절하게 하셔요. 나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미워 죽겠어요. 얄미워 죽겠어요. 어떻게 해요? 사랑, 간절한 마음 도와주셔야 돼요. 또 배짱 좋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이 무슨 말을 합니까? 내 입이 무슨 말을 합니까? 떨리죠. 그런 믿음으로 간절하게요. 그 옷을 입어야 돼요. 그 능력 입어야 돼요. 거룩함 입어야 돼요. 떨리는 입술로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해요. 하지만 또 동시에 배짱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 능력의 손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 힘과 내 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가 역사하실 거예요. 주가 역사하시는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난 믿음으로 압니다. 그러니 배짱 좋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아름답습니다. 뭔가 떨리고 간절해요. 하지만 믿음으로 과감하게 얘기하는 거죠. 저 교회 다니셔요? 교회 다니셔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믿으셔요? 라도 얘기하다가 또 점점점 배짱이 좋아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능력 주십니다. 기쁨 주십니다. 복 주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주의 일에 동참합니다. 또 기억하셔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아, 그래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전시키는 거예요. 블레셋 아스돗 사람들이 새벽에 일찍 갑니다. 일찍 가서 뭘 기대했어요? 여호와는 지고 다곤이 이겼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새벽에 발견한 건 거꾸로입니다. 신약에서 이것과 비슷한 일이 있어요. 아침 일찍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무덤으로 갔어요. 이 여인들이 예수를 사랑하지만 그 여인들은 가서 뭘 볼 거라고 기대해요? 예수님의 시체를 볼 거라고 기대해요. 예수님, 패배하신 예수님, 하지만 사랑함으로 갑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은 패배하고 죽음이 거기에서 위대한 승리, 그것이 확인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눈물로 나가세요. 하지만 이 여인들이 아침에 가서 본 것은 그 일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볼 거라고 생각했던 것에 뒤집어져서 깜짝 놀랐던 것처럼 이 여인들도 깜짝 놀래요. 패배한 예수가 거기 있고 승리한 죽음이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갔을 때 발견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이 예수가 죽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걸 발견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여호와의 손이요, 이 능력과 영광의 손이요, 죽고 졌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들을 다 뒤집어 놓으십니다. 뒤집어 놓으셔요.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믿음으로 갈 거예요. 간절한 믿음. 그리고 또 배짱 좋은 믿음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될 건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 놓는 일이에요. 내가 졌습니까? 내가 졌어요. 내가 깨질 수 있어요. 내가 블레셋 앞에 깨진 이스라엘처럼 깨질 수 있어요. 내가 졌고 내가 삶에 실패가 있었어요. 그럼 그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주의 능력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주의 능력은 거기 계십니다. 주께서 그 능력을 풀어놓지 않으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것도 그것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힘이 강합니까? 아니요. 주의 능력이 강합니다. 우리는 그 주의 손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다면 딱 하나, 주님만 두려워합니다. 주의 손을 붙잡은 사람들 세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들이 아무리 세다고 우겨도, 아니 우길 뿐만 아니라 우리를 처참하게 짓밟아서 우리가 졌었을지라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가 손잡으신 주님, 그 주님의 능력은
뭐 하나 변한 것 없어요. 그 능력이 풀어나와지면 우리를 짓밟았던 모든 것들, 가장 셌다고 했던 그 죽음도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손, 그 손이 있으니 여러분들 졌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한 번 졌습니까? 두 번 졌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걸 뒤집어내십니다. 그 아침에 그것들을 뒤집어내는 거 발견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 그 능력과 영광의 손을 오늘 우리가 봤어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또 어떻게 살아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침뱉고 그 힘으로 우리를 눌려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고 우리를 지게 만들었던 그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찬송이 있어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안 부릅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삽니다. 내가 죽었어도 그 능력의 팔, 그 손 붙잡아서 주와 함께 삽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셔요. 그 다음에 가사가 뭐예요?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요. 그 손 붙잡고 우리는 믿음으로 주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깨졌었어요? 블레셋에 친 이스라엘처럼? 두려워 마십시오. 주의 손, 그 능력과 영광의 손, 그 엄중한 손, 그 무거운 손이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요. 두려워 마시고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 그러니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로 부르셨으니 그 영광의 일에 순종으로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때 사사기의 어둠이 그 다윗의 영광의 시절로 바꿔나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곳으로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곳에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아버지의 집 그 영광에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주의 능력의 손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 능력의 손 붙잡고 나가는 자들, 그 능력의 손에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따르는 이들, 그 주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니 주여 두려워하지 않는 일들,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하고 우리를 짓밟았던 그것들이 우리 앞에 생생하게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힘, 주의 능력이 그 모든 것들을 압도하시고 그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양 만드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주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시고 그 선하신 뜻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늘 승리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